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오늘 새벽예배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거기 읽으시면 제게 아멘 하시면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을 토요일 새벽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또 한 주간 새벽 예배 설교를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께서 온전히 임재하셔서 이 설교자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그 귀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용기를 주시고 또 듣는 사람들마다 마음이 활짝 열려서 복음의 아름다운 그 씨앗들이 우리 마음에 깊숙이 파묻혀 들어갈 때에 그게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싹이 트고 많은 열매를 이루는 모든 그런 역사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토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김 목사님께서 출타 중이시라 이번 주는 제가 새벽 설교를 맡았는데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부터 오늘 8장 30절까지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도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날씨가 많이 꽤 시원해졌죠? 아리조나 더위가 참 유명한데 아침 저녁으로 이제는 선선해지고 저는 이제 아리조나의 여름도 두 번째 겪어보는데 좀 적응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캘리포니아에 노예 때문에 다녀왔는데 벌써 여기보다 좀 더 낯설어진 것 같아요. 이미 벌써 이제 이곳에 정이 들기 시작했나고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기도에 관한 비결이 담긴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지금까지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들 중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신성한 율법과 죄의 사망의 법칙의 갈등 안에 살고 있다는 그 말씀이 있었고 우리의 육신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밝혀줬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부터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스스로 할례를 받은 그 베냐민 지파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달한 사람이지만 이 육신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르기는커녕 오히려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자세가 주님이 임하실 자리를 우리 마음에 비우는 것이죠. 그런 지혜로움은 우리가 스스로 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배우면 배워가지고 배울수록 이 머리가 커지지 이 배우고 배울수록 이게 이렇게 수그러지는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야만 그게 수그러지는 거지. 오직 성령님께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책은 몇 번 통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안다고 예수님의 그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나름대로 해석하고 타인들을 정죄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 중에 아주 치명적인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그 교만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교만이 영적 교만입니다. 교회를 좀 다니시면서 이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배타적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거룩해진 것처럼 나의 어떤 그 거룩성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상대방을 판단하게 되면 멀리하고 멸시하고 그런 태도가 어떤 때에 있어요. 이사야서 1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에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빛이 오리로다. 교회는 말입니다. 이 성자들만 모여있는 곳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성경 말씀은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명도 없대요. 이 라틴어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Just simile et peccator. 이 말이 교회 개혁의 그 마틴 루터가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구원에 앉아있는 그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인이지만 동시에 죄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로 우리의 헐벗음은 덮였지만 조금만 들쳐 올리면 우리는 여전히 헐벗은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이 많은 우리 현재 교회에 대해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경고 말씀이 있더라고요.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게 하지 않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으로 교만할 때는요 안 보입니다. 그 스스로가 교만한 자체가. 남이 교만할 때는 저 교만한 사람 봐 그거 보이는데 내 자신의 위치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의인이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 당당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의인으로 쳐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의익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하는 것을 강조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이 육신이라는 것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바로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빌어할지조차도 무엇을 간구할지조차도 모르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 각각 여기 모두 있는 사람 안에는 예수님의 영이 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영이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를 해주신다는 것이죠. 정식 분석하기에는 프로이드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말하기도 전에 그 피에르 자네라는 그 프랑스 심리학자가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인식을 못하는 이 잠재의식이라는 그 동기가 우리 생각을 주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능적인 것들, 육에 속한 것들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육의 법칙은 오직 이런 식욕을 비롯한 생존의 욕구를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다 옳다 하느니라.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태도가 바로 그 육에 속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순간순간 이럴 때 있습니다. 남한테 지적 안 해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면 그것을 그때그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제 이 율법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삶을 살 때 여기 설명서 있으니까 잘해봐. 그리고 훌딱 어디 가신 게 아니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은 바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할 때 그 우리들의 목적을 앞두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이루게 해주세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는 게 아주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숙함으로써 이게 어떻게 변하냐면은 이 하나님의 목적을 앞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들을 앞두고 기도할 수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육신을 입고 이 죄의 대가인 사망이 바로 우리 코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는 그 선을 이루는데 형통하리라는 말씀을 28절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벌써 한 15년 전인가 10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의대에서 한의과를 공부하던 시절인데 수업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더니 도둑이 들어와서 집안을 아주 난장판을 만든 것 같더라고요. 혹시 도난을 당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상합니까? 이 물건이 사라진 것은 둘째치고 일단 그 가정의 보금자리가 침투당한 그 가장 심리적인 불안정이 우선이거든요. 우리에게 안전한 그 공간이 이제 그 안전이라는 그 심리적으로 깨진 거예요. 누가 들어왔다는 것은 그 물건만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초신자 때인데 벌써 교회 한 2년 다니나 했는데, 그런데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니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랍니다. 무슨 까닭으로 남의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야만 했을까요? 참 불행한 삶이겠죠. 어떻게 생긴 사람이 혹은 사람들이 이 짓을 하고 갔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저절로. 제 육의 생각으로는 제 육의 생각 같았으면 악으로 갚게 해달라는 기도가 제 마음 위에서 맴돌고 있는데, 그때만이라도 그 중고등부 교사할 때 이들이 도둑질을 하면서 살지 않도록 인도해달라는 기도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그 뒤에 경찰에게 신고를 해서 이제 보험회사에서 연락을 했죠. 집에 별로 귀중품은 많이 없었습니다. 뭐 옛날에 필름으로 찍던 카메라 몇 개, 뭐 지금은 기억도 안 나요. 무엇이 도난을 당했는지. 그 물건 몇 가지를 리스트로 만들어서 냈습니다. 그렇게 내버려두고 까마득히 잊어버린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는데 그 보험회사에서 교체로
리플레이스 해주는 그 물건들이 하나씩 오더라고요. 기대도 안 했기 때문에, 그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면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쓰던 물건들을 도난당했지만 보험회사를 통해서 새 것들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 것들을 받고 나니까 따지고 보니까 제가 그렇게 필요한 물건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새 거를 받았으니까 어떤 때는 결혼식에 갔을 때 그거를 싸가지고 기프트를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이 물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고집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고집할 때 더 좋으신 것들을 주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물건들만이 아니라 우리 고정관념들을 내려놓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시야를 넓혀주셔서 우리가 생각도 못한 것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필요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시야는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다 보시잖아요. 본문 바로 전에는 우리를 양자 삼으신다고 표현하십니다. 8장 좀 전에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을 곧 우리 몸의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이 구속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좀 신중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마음을 다짐을 할 때에 낙심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이것이 타인들 때문에 시험에 드는 상황도 더러 있지만 우리 스스로의 그 변화가 너무 오랜 시간을 거치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거기서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가정에, 교회에 못마땅한 사람들 때문에 혹은 아무한테도 이야기 못하는 오랫동안 버리지 못한 어떤 나쁜 습관들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토요일 아침에 이와 같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우리가 그의 많은 형제가 된다는 것이죠. 아들이 아버지를 닮듯 우리도 큰 형을 본받는 데에 목적을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사신 그 생애를 보고 그 성품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닮아가라는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맏아들과 동생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생각할 때는 성서는 그 가족의 표현을 자주 쓰시는데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떤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고 싶다는 그거 정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결정권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런 한 가족이 될 것을 이미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런지간에 다툼이 있다면 우리가 누구를 본받고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끈끈하게 하나가 되어야 할 만한 그 하나가 되어야만 마땅한 우리 사이에 미움이 있다면 누가 누구를 교회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께로 전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미 예정된 은혜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의롭다 하시지 우리가 스스로 의롭기 때문에 아니었다는 것을 잠시라도 잊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때문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과거 시제로 말씀하십니다. 영화롭게 하셨다고. 예수님을 믿으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요 계속해서 따르면은 그를 닮게 되더라고요. 인격의 변화가 옵니다. 반드시. 물론 개인적인 성격은 모두 다 다를 수 있고 그 다양한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모양으로 비춰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성격에 앞서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위험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앞두고 우리의 인품은 뒤에서 따라가는 것이 교회 안에서 질서고 화목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참 귀한 분들이에요. 참 귀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들이죠. 그런즉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타인들을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2절에는 우리가 빚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갚지 못할 빚을 지은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목적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몰라요. 하지만 그 남은 생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면 헛디딜 수가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의 힘을 빼앗기지 않으시고 매일같이 빚진 자들로서 겸손한 마음으로 온갖 고난도 견디고 사랑을 계속해가면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같은 이 시간과 공간을 나누는 우리 사이에 사랑이 더 넘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했던 것 뉘우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을 당했다면 우리 마음의 아픔도 상처도 다 아물게 다 치유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그 억울한 그 고난을 받으셨을 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도 그 예수님을 떠올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랑을 할 때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다운 교회, 이게 바로 내 교회라고 기뻐하시면서 칭찬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앞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는 우리가 그냥 바빠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는 깊은 것이 있다는 것을 헤아리고 그리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김 목사님께서 상해에서 젊은 사람들하고 강의를 해주면서 복음의 그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는 중에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또 그 중에 모든 그 학생들이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으로써 정말 깨지고 부서지고 새로운 생명을 찾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옵나이다. 그리고 또 우리 눈앞에 정말로 못 믿어지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샬롬보에서 사랑하는 우리 김봉태 장로님하고 박신임 권사님께서 이제 내일 모레 청도에 가서 선교를 하신다고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보내는 입장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보내는 우리 선교사들,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들, 가시는 선교사들을 보냄으로 그 보내는 선교사들답게 한 자리에서 모일 때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로 돌돌 뭉쳐들 것을 믿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정말 친밀히 우리 그 피부로 느끼면서 다시 우리 품으로 돌아오실 때에 우리 귀에 그 놀라운 간증들을 들려주시고 또 다른 소망, 또 다른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 간구하옵나이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가 다시 회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쫓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우리가 입으로 말이 안 나올 때에 방언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것을 생각하는 게 기도 자체에 방하겠다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운동하셔서 그
말도 표현 못하는 그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슬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에 우리 공동체도 돌돌 뭉치며 하나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크나큰 승리를 이루시는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